전도서 말씀을 앞으로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읽고 또 연구하고 파보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말씀 공부하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어떤 결론으로 가야 될 거냐, 이 말씀이 어떤 결론으로 가야 될 거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소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공감하고 위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일단 첫 번째 강의 말씀 연구자인 제가 드리는 소결론은 그렇습니다. 공감하고 위로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 우리는 다 약하니까, 혼자 살기가 힘드니까, 혼자 때때로 버텨내거나 이겨내기가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때 공감하고 위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한 이틀 전쯤을 회고를 해보니까, 제가 집사람 중에 앉아있지만 공감을 못해가지고 방으로 들어가 버린 일이 생각이 납니다. 내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옳은 얘기를 해버렸어요. 내 생각에는 옳은 얘기 생각했어요. 옳은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공감이 더 중요한 건데 라는 것을 약간 뒤늦게도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 고백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공감을 제가 말을 하지만 공감의 실력이 제가 막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다만 공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 혼자 감당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혼자 감당을 못해요. 쉽게 얘기하면 힘이 들어요. 사는 게 힘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하고 동행이 필요해요. 같이 가는 게 필요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 목양실에 잡담이 실력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잡담이라고 하는 것이 재해석한 거죠. 잡담이 아니다. 잡담은 잡담 이상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상당히 위력이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 필요하기도 하고. 오늘날 서점에 가보면 스몰 토크와 관련된 책도 있어요. 작담, 스몰 토크, 별것 아닌 이야기들.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별것 아닌 이야기들인데 그것이 사실은 별것이다. 그런 얘기인 거죠. 별것 아닌 이야기의 부족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별것 아닌 것들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 말씀을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소결론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공감이라는 게 참 중요하고 잘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시도해 봐야 될 것이고, 또 누군가를 위로하면은 나도 위로받을 명분이 생기죠. 나는 위로를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위로받으려고만 한다 그러면 안 맞죠. 위로하는 것, 그리고 실력 있게 동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혼자 걷거나 혼자, 이게 걷는다라고 하는 것을 산다라는 것으로 이해해 본다 그러면 혼자 사는 것은 힘들지 않아요? 여행도 혼자 가는 것이 또 필요할 때도 있긴 하겠지만 혼자 가면 외롭습니다. 조금 하다 보면 외로워요. 그래서 혼자 가는 여행은 사실은 외로움의 발견이에요. 외로움. 인생에 있어서 누군가 동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만드는 그런 여행. 그 혼자 가는 여행은 그런 뜻이 있을 거예요. 필요하구나. 그 말은 의미가 있는 거죠. 혼자 가는 것이 재미있어서가 아니고, 재미있는 분도 있지만 혼자 가면서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고 누군가로부터 어떤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구나라고 하는 중요한 내용과 가치를 발견한다면은 혼자 가는 여행이 뭐 좀 외롭고 쓸쓸해도 의미가 있죠. 가치가 있죠. 그런 뜻이 듭니다. 지난 화요일 새벽에, 오늘 수요일인데 화요일 어제 새벽인가? 새벽에 꾼 꿈이 저는 참 당혹스러웠어요. 상당히 당혹스러운 꿈을 꿨어요. 인상적이죠. 잊혀지지 않는 게 생생한 그런 꿈을 꿨어요. 그게 어떤 중요한
메시지나 또 계시를 준다라고 하는 면이 아니고 어쩌면 저의 상태이기도 하고 또 그런 건데 뭐 미래에 있어서 있을 어떤 중요한 일에 대한 계시를 받은 꿈은 아니고 그냥 저로서는 좀 당혹스럽게 아주 생생하게 기억나는 그런 꿈이었는데요. 이런 꿈입니다. 강단에 올라갈 시간이 됐어요. 설교자니까요. 강단에 올라갈 시간이 됐어요. 근데 꿈에서 말씀 준비를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전 단계는 없어요. 그냥 말씀 준비를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시간으로 봐서는. 딱 장면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꿈에서도 머리가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분주하게 돌아가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 위기를 내가 넘어가지? 나한테는 위기였던 거예요. 위기.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일단 올라가야 돼.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꿈에서도. 걸어 올라가는 도중에 머리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본문을 정하지도 못했어요. 본문이라도 정했으면 그걸 가지고 읽고 그때부터 생각나는 걸 또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시간을 좀 보낼 수도 있었을 텐데 본문을 정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나를 볼 때 목사님이 아무것도 안 했네. 이런 인상을 주기에 너무 충분한 상황이에요. 본문을 정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올라가는 그 짧은 시간에 나는 본문의 말씀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열고 찾아볼 수 있는 상황도 못 되는데 어떻게 본문을 정하냐. 이게 머릿속으로 뭔가 말씀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는 이런 본문이 있었어요.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말씀이 스쳐 지나가는데 그 짧은 시간이다 보니 이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게 몇 장에 있더라. 그거를 고민하는 순간 그 짧은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꿈에서 깨어나서 그게 6장 23절이라는 것을 제가 또 다시 한번 확인했죠. 그게 몇 장이더라.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강단에 올라가는 짧은 시간의 본문을 정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꿈에서 강단에 섰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찾는 거예요. 성경으로. 강단에 서가지고 몇 장을 오늘 읽어야 될까? 얼마나 창피스러운 상황인지. 정말 창피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참 꿈이니까 넘어가는 문제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서 성경을 뒤적이지만 이게 당황하니까요. 뭘 찾을 수가 없어요. 결국 어떤 말씀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당혹 그 자체였습니다. 그 회중석에는 내가 알고 있는 2명의 목사님이 앉아 있었어요. 참 얄밉더라고. 왜 거기에 앉아 있는지. 그 사람들은 왜 거기에 앉아 있는지. 어쩌라고. 그리고 잠에서 깼고요. 새벽 기도 갈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저만의 어려움은 아니고요. 목사님들의 직업병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이번 한 차례만 있는 게 아니고 종종 있어요. 사실 저한테도 종종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는 해요. 저도 나름대로는 해요. 누가 볼 때 목사님은 뭐 아닌 것 같아요 얘기하지만 그렇게 보일지라도 저도 적어도 말씀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부끄러워할 줄 알고 창피할 줄 아는 정도는 돼요.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때때로는 얼마나 큰 펑크가 나는지, 그러면서 당혹스러움이 얼마나 큰지, 피곤함이 얼마나 또 강해지는지, 머리는 돌아가는데 왜 이렇게 결론은 없는지, 얻어지는 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요즘에 인생이 재미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재밌어 죽겠는가요? 어떤가요? 재밌는데 저한테 재밌는데 가자고 하는 분도 없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재미없어요? 아니면 재미가 없다면 문득, 요즘에 문득, 늘 그러면 안 돼요. 문득 근래 들어서 자주 인생이 좀 허무하신가요? 근래 들어서 인생이 종종 허무하다. 여러분 재미가 있다면 왜 재미가 있으며 종종 인생이 허무하다면
요즘 들어 문득 인생이 허무하다면, 당혹스럽다면 왜 그런가? 그걸 우리는 시험에 들었다고도 말을 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었다고, 또는 예전만큼 건강이 못 따라와서 그럴 수도 있고요. 피곤이 지쳐서일 수도 있고요. 삶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감당해야 되는 그 사명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어느 날 그 일이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새로운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자기를 바라볼 때 나 너무 힘든 거 아니야? 나 너무 힘든 거 아니야? 라는 생각과 함께 굉장히 허탈해지고 허무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인생이란 그런 것인 것 같아요. 문득 어느 시점에 나 너무 힘든 거 아니야? 그러면서 눈물이 핑 도는 경우도 있습니다.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제 가까운 동기이기도 하고 친한 형님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2년 동안에 아주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우울증이 너무 심했어요. 결국 목회를 놓았습니다.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생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전화는 안 받아요. 제 전화는 받습니다만 다른 사람 전화는 안 받아요. 다시 일어서 보려고 애를 쓰는 거를 제가 옆에서 봅니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끈을 놓지 않는 이유를 제 나름대로 이렇게 들여다보기로는 가족이 아닌가, 부양해야 될 가족들, 그 가족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제가 좀 하게 됩니다. 가족에 대한 책임감. 마음 아파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힘을 내지 못하고 이렇게 우울증에 극심하게 빠져있는 것이 가족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큰 짐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마음 아파하지만 잘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나는 이 책임감도 삶에 있어서 중요한 동기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책임감으로만 사는 거는 힘들긴 해요. 인생이 좀 재밌어야죠. 사실 여러분, 전도서 참 우울합니다. 제가 한번 공부해 보려고 정했습니다만 전도서 말씀 참 우울해요.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요, 욥기가 어렵지만 전도서가 더 어렵다고 그래요. 전도서가. 예전에 그 외국어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독일어에 대해서 얘기할 때 독일어 처음에는 쉬운 듯 해서 웃으면서 들어갔다가 울면서 나온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마치 그런 거, 웃으면서 들어갔다 울면서 나오는 말씀이 전도서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좀 긴장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소화할 수 있을까를 좀 긴장하고 있어요. 뒷부분에 보면, 전도서의 뒷부분에 가면은 젊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인생을 즐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의 결론이에요. 하나의 결론. 이것이 전체의 결론이라고 볼 수 없지만 하나의 결론입니다. 우울해요. 우울하고. 그런데 그래도 한 가지 우리가 쉽게 나눌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을 때 밝은 햇빛도 좀 보러 나가시고, 할 수 있을 때 조금 맛있는 것도 같이 좀 드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할 수 있을 때 잡담을 좀 나누시고, 잡담이 사람을 좀 건강하게 합니다. 별거 아닌 이야기들을 할 때 사람의 긴장이 풀어지고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별거 다른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편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결론을 얘기하자 그러면, 편한 사람이 참 중요하다. 내 인생에 편한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체크해 보십시오. 내가 잡담을 나누고 실없는 얘기를 할 수 있는 편한 사람이 있는가를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서가 준 하나의 교훈이 있다 그러면, 실없는 얘기, 잡담을 나눌 수 있는 편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도 하나의 결론이고, 또 하나는 당신이 그와 같은 사람이 한번 돼보시라 라는 것도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돌아가서, 그렇게 인생이 때때로 힘들고 나 너무 힘든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이제 의미라는 것이 이렇게 실점이 돼요. 의미. 살아갈 때 의미가 있으면 좀 버티거든요. 의미가 있으면 살아갈 만한데, 의미가 없을 때, 그러니까 뭘 하는데 이게 뭘 만들어내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힘들지 않나요? 집에서 우리 권사님들
말씀 반찬을 만들어요. 이 반찬을 만들어서 의미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것을 내 가족들이 먹고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즐거움. 그런데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만들긴 만드는데 그냥 만드는 거예요. 그냥 해야 되니까. 늘 했던 걸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맛있는 거를 만들어서 먹는 걸 보고 즐거워하는 감정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만들어지지 않을 때 삶에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해야 하니까 한 거죠. 의미의 실종이죠. 의미를 찾지 못하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위기죠. 뭔가가 있는데 안에 비어 있어요. 공갈빵. 뭔가 이렇게 큰 것 같은데 먹으면 툭 꺼져버려요. 아무것도 없어요. 전도서의 용어를 빌리자면 헛된 거죠. 헛된 거. 이 전도서 말씀 딱 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 유명한 말씀 1장 2절 헛되다는 말이 5번 나와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요 편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헛되고 헛되니 똑같은 말이에요. 모든 것이 헛되다. 이 모든 것 앞에 영어로는 all, 히브리어로는 콜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니까 2절의 이 문장을 하나로 옮기자면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구 주제는 헛되다? 이 뭐야?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 뭐야? vanity 영어로 부르는 게 헛되다라는 말이 뭐야? 우울한 것입니다. 벌써부터 인생을 밝게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누가 못하나요? 하죠. 그러나 살다 보면 어찌 그런가요? 인생에 또 밝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프고 걱정도 많고 그리고 어느 때에 사람들 없을 때 눈물이 핑 돌 때가 있단 말이죠. 노력해도 안 될 때 슬픔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노력해도 안 돼요. 그리고 힘들어요. 그러면 세상이 아름답지가 못하죠. 전도서를 보면 세상을 아름답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인데 시편 기자는 특히 시편 104편 같은 기자는 세상을 아름답게 묘사하는데 전도서 기자는 아름답지 않게 묘사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공갈빵이라고 묘사를 해요. 세상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보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것도 연구 과제입니다. 여러분도 연구 과제입니다. 저한테도 연구 과제고 세상에 문제가 있는 건가? 아니면 전도자라고 얘기하는 2절에 전도자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의 문제가 있는 건가? 아니면 세상에 문제가 있는 건가? 그냥 다 공갈빵이라고 그러니까. 전도서 말씀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명은 없습니다. 대체로 솔로몬이라는 얘기를 합니다만 실명은 없어요. 솔로몬이겠지.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 왕이니까 솔로몬이겠지. 그러나 이제 학자들은 연구를 더 많이 하잖아요. 학자들이 연구를 이 전도서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많이 읽히면서 이것이 하나의 문집으로 만들어지는 시기를 언제를 보면 좋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 가지 외증과 내증을 통해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오고 난 이후 다시 그 땅에서 정착할 때 그들에게 있었던 그 관심을 이 전도서가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보면 두 가지 차원으로 볼 때 하나는 이것이 조금 어려운 말로 본문의 자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본문의 자리, 지즈, 텍스투스 이렇게 본문의 자리라는 말 쓰는데 본문을 놓고 보면은 이거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이야기일 것 같은데 그럼 이 말씀은
어떤 사람들에게 의미를 가졌겠느냐, 이 말씀은. 이 말씀은 어떤 시대에 어떤 사람들에게 의미를 가졌겠느냐.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의미 있게 그 사람들에게 읽혔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나오는 것은 본문의 자기가 아니라 이 솔로몬의 이름으로 드러나진 이 지혜의 말씀이 정말 실질적으로 읽혔던 시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와서 살아가다 보니 노력해도 삶이 퍽퍽하고 결과는 없고 그런 삶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학자들은 보는 거예요.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이 전도서를 좀 더 열심히 연구하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결과가 따라오지 않아요. 세상이 좋아 보이지 않아요. 이럴 때 드는 생각이 공갈빵이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속은 비어 있어요. 노력해도 안 돼.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싸웁니다. 뭐랑 싸우냐면 허무, 의미가 실종된 상황, 허무랑 싸우는 거예요. 허무에 빠져들게 되면은 그러면 하루를 살아가는데 영혼 없이 살아가죠. 그냥 밥은 먹지만 그게 의미가 없죠. 그냥 먹는 거죠. 허무랑 싸웁니다. 그리고 무의미랑 싸우게 된다. 무의미. 전에 한번 주일 오전 예배 때 그 말씀을 잠깐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철학자들이 하는 그 철학 사조 중에 부조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부조리. 알 것 같은데 모르는 쉽지 않은 단어거든요. 부조리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공부해 보니까 뭐 깊이는 아니지만 좀 공부해 보니까 어떤 뜻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부조리. 옷을 참 돈을 모아가지고 좋은 옷을 샀어요. 날씨가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날씨에 맞는 좋은 옷을 백화점 가서 비싸게 주고 그것도 돈 열심히 모으고 저축해서 샀어요. 그렇게 입고 좀 이렇게 폼 좀 내려고 나갔어요. 근데 딱 일기예보하고 날씨가 안 맞게 저기 어디 광장에서 소나기를 맞은 거예요. 그때 뭘 느끼냐면 세상은 나에게 협조를 안 하는구나. 그때 느끼는 감정이에요. 부조리라고 하는 것이. 달리 얘기하면 뭡니까? 세상은 나에게 협조를 안 하는구나. 그냥 알아서 돌아가는구나. 내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고 나한테 협조를 안 하는구나. 따로 노는구나. 달리 얘기하면 뭡니까? 나를 불쌍하게 보지도 않고, 난 되게 불쌍한데 불쌍하게 보지도 않고 나 지금 굉장히 기분 좋아서 내 기분 좋은 것을 좀 공감해 주면 좋은데 세상은 전혀 공감해 주지 않고 그때 비를 내린다든가 협조를 안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스스로 뭘 느끼냐면 세상하고의 어떤 갈등과 불균형, 그런 어떤 철학이에요. 그게 우리 삶 가운데 좀 있다라고 어떤 사람은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싸우는 거예요. 허무랑 싸우고 무의미랑 싸우고 부조리와 싸운다 이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발전하게 되는 신학적 주제가 있다. 이건 살아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2026년도 이 5월을 살아가시면서 혹시 좀 힘들다면 어떤 생각이 됩니까? 내가 이거 지금 힘든데, 외적 환경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든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러면 이제 그 중에 한 가지 해법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 해법 중에 하나가 기도하러 나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이죠. 그 기도하면서 얻게 되는 하나의 결론, 어떤 열매, 결실은 무엇이겠습니까? 모르겠는 어떤 그 좀 암담하고 모르겠는 거예요. 좀 안개처럼 그냥 좀 뭔가 안 보이는 그런 모르겠는 건데 기도하면서 그래 이렇게 사는 게 맞겠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맞겠구나라고 본인이 느꼈을 때 이렇게 사는 것, 이렇게 사는 방식, 그거를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그러니까 어려울 때 의미를 잊어버리고 부조리, 무의미 이런 것들이랑 싸울 때 그럴 때 추구하게 되고 갈구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지혜죠. 지혜. 지혜는 일종의 삶의 솔루션이에요. 해결책이에요.
근데 그것을 못 찾으면 힘든 거죠. 그리고 그걸 찾는 과정은 힘든 과정이죠. 그 찾는 과정이 뭐냐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떤 넋두리이기도 하고 한탄이기도 하고 찾는 과정이 지금 그러니까 적어도 전도서 1장은 힘들다는 얘기만 있지 뭘 찾았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답을 찾으려고 애를 안 쓰는 게 좋겠다. 힘들어 죽겠다는 거를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그리고 그 지혜를 정리하는 하나의 문학을 얘기하자면 그거를 지혜 문학이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지혜 문학이라고 하는 그 문학 장르에 들어가는 성경이 몇 권이 있습니다. 욥기도 거기에 들어가고 대표적으로는 잠언이 들어가죠. 잠언을 보통 뭐 지혜 문서, 지혜 문학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아가서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아가서. 그리고 시편도 그 안에 보면 일종의 지혜를 얘기하는 시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성경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그러니까 이 전도서는 얘기하자면 삶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죠. 신자의 삶이라고 하면 신자의 삶에 대한 지혜를 얘기하는 건데 그럼 그 지혜가 뭐냐?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될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혜는 무엇이냐? 그거는 우리의 삶과 그리고 삼라만상이라고 얘기하는 우주, 우리의 삶과 인간의 삶과 조금 별개로 돌아가고 있는 이 우주의 어떤 질서가 혹은 원칙이 있다라고 믿으며 그 신념을 기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가 답이 있다는 거죠. 힘들어? 답이 있다. 지혜라고 하면 지혜문화 그거예요. 답이 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허무하고 무의미하고 부조리하고 답이 있다. 그거를 지혜라고 한다. 그러니까 지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답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근데 그 질서, 그 원칙, 그 어떤 솔루션 이거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질서에 순종하고 따라갈 것을 신자들은 요구받는다. 그러니까 지혜를 강론하고 지혜를 설교했을 때 여러분들 그 지혜를 들으면 신자는 그거를 따르는 게 좋다. 그래야 인생 실패 안 한다. 요약을 하자면 이스라엘의 지혜는 관찰하고 반성하는 걸 통해서 우주와 이 세상에 있는 본질적인 조화 그리고 질서,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법칙, 이 법칙을 발견해 보겠다는 거죠. 법칙. 그리고 그것을 개인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1장 2절로 가면 이제 조금 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 졸아보려는 목적으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서, 전도라고 하면 뭐 복음전은 전도하러 다니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자. 이 전도자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뭐 프리처라고도 옮기고 티처라고도 옮겨요. 그러니까 설교자라고도 옮기고 또는 선생님으로도 옮겨요. 그래서 전도자를 얘기하자면 설교자다 혹은 지혜 선생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절 끝에 보면 전도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전도자의 말씀. 그래서 말씀을 히브리어로는 따바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좀 모음 변화가 있어서 전도자의 말씀을 띠브레 코헬레트라고 하거든요. 이게 중요한 말이 뭐냐면 코헬레트라는 말입니다. 코헬렛. 그래서 코헬렛이라고도 하고 코헬레트라고 하는데 끝에가 틉니다. 코헬렛인데 이것이 그냥 이 전도서의 제목입니다.
이 뜻은 격언이나 속담을 모으는 자고 회중을 소집하는 자고 회중에게 설교하는 자, 이거를 전도자, 코헬렛이라고 하는 거예요. 코헬렛. 코헬렛이 뭐냐? 정확한 뜻은 잘 알 수는 없어요. 여기서 코헬렛이 뜻이 뭐냐? 정확한 뜻은 그냥 우리 그렇게 옮기는데, 전도서 12장으로 한번 먼저 가보면, 여러분 12장 먼저 펴보겠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전도서 12장 제일 끝에 보면 이 전도자가 누군지, 코헬렛이 누군지를 조금 알 수가 있거든요. 12장 9절, 12장 9절, 10절, 이 말씀은 합독을 한번 해봅니다. 12장 9절, 10절 합독. 시작.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신사와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느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전도자는 첫 번째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지혜자, 지혜로운 사람. 두 번째는 백성에게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르치는 자예요. 세 번째로 얘기하자면 많은 잠언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할 때 잠언의 뜻이 잘 알 것 같은데 조금 잘 모르는 말이 잠언입니다. 잠자가 말하자면 그 바늘 잠자예요. 잠언은 바늘을 찌르는 말이에요. 그 잠언이 뭐냐? 찌르는 말. 뭔가 이렇게 탁 찔러가지고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막 살다가 바늘을 콕 찔러니까 아 그래? 알게 만드는 거예요. 이 잠언을 찾아내고 연구하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10절에 보니까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다. 아름다운 말들이 뭐냐? 기쁨을 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누구냐? 기쁨을 주는 말을 찾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끝에 보면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 진리의 말씀, 참되게 사는 길을 가르치는 말을 찾으면서 그것들을 바로 적는 자가 바로 전도자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 전도자가 하는 첫 번째 그 유명한 말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첫 번째 문장이 대문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 제기고 하나의 소결론이고 큰 대문인데요. 이 첫 번째 문장이 되게 중요한 거죠. 첫 번째 문장. 제가 보니까 여러분 김훈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칼의 노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김훈 씨의 고백이에요. 자기가 쓴 책에서 고백하는 건데 이 칼의 노래라고 하는 이순신 장군에 관련된 이 이야기에 첫 문장을 이렇게 쓰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는 흡연가래. 담배 한 값을 다 태웠다. 이 첫 문장 한 줄을 쓰려고. 뭐 때문에 그랬냐면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이게 첫 문장이거든요. 꽃은 피었다라고 해야 될지 꽃이 피었다라고 해야 될지 요거를 고민하는데 담배 한 값이 다 소비가 됐다는 거예요. 꽃이 피었다. 은자와 이자가 차이가 큰 거죠. 첫째 문장이 이 소설가 작가들은 되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그래요. 첫째 문장이 되게 중요해요. 아주 인상적인 문장.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꽃이 피었다. 버려진 섬이 버려진 것은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버려진 섬은 사람이 섬을 버려놓은 거예요. 사람이 뭘 하든 꽃은 꽃의 길을 간다. 그 뜻을 이 한 첫 문장이 담고 있다는 거예요. 꽃은 꽃의 길을 간다. 근데 그게 우리 전도서에도 좀 나오긴 나와요. 그 첫 문장이 헛되다는 얘기입니다.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뭡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헛되다, 이 말도 조금 연구를 할 수 있지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좀 많아서 넘어가고 그냥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는데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사람이라는 말에 사용된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로는 사람 얘기할 때 이쉬라는 말을 쓰고 이쉬, 또 하나는 아담이라는 말을 써요. 아담. 근데 여기는 아담이라는 말이 쓰였는데 이거는 사람을 존귀하고 고귀하게 보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좀 별 볼일 없는 그런 사람을 얘기할 때 쓰는 말이에요. 아담이라는 말은 비천하고 허무한 사람, 죄로 죽을 운명에 있는 사람, 흙에서 온 사람, 흙으로 돌아간 사람, 그런 운명에 처한 사람을 얘기할 때 아담이라는 말을 주로 쓰는데 여기서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벌써 표현할 때도 부정적으로 표현했어요.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이고 수고는 많이 하는데 결과는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힘이 듭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들게 살았다. 이번 한 달도 참 힘들게 살았는데 남은 게 뭐야? 다 알아주는 것도 없고 그냥 뼈마디만 쑤시고 그냥 기억만 흐려지고 여러 가지 그런 거 노력은 노력대로 많이 하는데 남는 게 없다. 그러면 시험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런 얘기입니다. 남는 게 없다. 여러분 4절과 5절, 6절에 보면 이 표현은 사실 3절에서 얘기하는 거 무엇이 유익한가 쓸모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남는 게 없다는 말을 설명해 주는 말들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러니까 세대는 계속 바뀌어요. 사람이 계속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뭔가 되게 분주해요. 엄청 분주해요. 그런데 그래서 바뀐 게 뭐가 있어요? 아니 요즘에 AI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AI 시대 인공지능이라는 뜻입니다. AI 인공지능 시대가 돼서 좋다 이거요.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아픈 건 그대로 아프고 미운 건 그대로 밉고 얄미운 건 그대로 얄밉고 억울한 건 그대로 억울하고 AI가 해준 게 뭐가 있어? 그 뜻이에요. 5절에도 똑같습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대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간다. 해는 뜨고 해는 진대 해는 이 말에 이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해도 바쁘다는 거예요. 해도 어제도 바쁘고 오늘도 바쁘고 그저께도 바쁘고 지난주도 계속 해는 계속 바빠요. 그래서 해놓은 게 뭐가 있어요? 사실 해놓은 게 많죠. 해가 떠야지 뭐 빨래도 말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빨래 말리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여기서 해가 또 한 게 뭐가 있어요? 다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6절에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저리 돌며 이리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 바람도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바람도 무지 바빠요. 이렇게 불다가 저렇게 불다가 어제도 목사님들 좀 만나서 차 한잔 마셨는데 어디 앉아있는데 바람이 엄청 바쁘더라고. 사람은 못 견디게 하더라고. 못 앉아있게 하더라고. 바람이 무척 바쁜데 도움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쓸모가 없어. 그 바람이 사실 바람도 쓸모가 있는데요. 풍력 발전도 필요하고 그런 건 다 빼버리는 바람이 엄청 바쁜데 다 쓸모없는 것만 보여요. 7절 말씀 똑같습니다. 7절 모든 강물은 다 바다를 흘러요. 바빠요. 강물도 무척 바빠요. 수고를 엄청나게 해요. 그런데 바다를 못 채워요. 그렇게 많이 하면 뭐예요? 바다를 못 채워.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또 흘러놓고 거기서 또 증발돼가지고 또 비가 저 산에서 내려서 또 내려와요. 아니 그렇게 내려갔으면 거기서 뭔가를 해내야지. 왜 또 증발해서 또 산에 가서 또 내려오고. 그래서 결국은 바다를 채우냐? 못 채워요. 그러니까 이 모든 얘기들을 들어보면 매우 답답합니다.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결론은 그겁니다. 되게 힘든가 보다. 그리고 그때 의미를 찾으려고 허무와 싸우며 부조리와 싸우며 무의미와 엄청 싸우고 있구나. 나하고 똑같네. 혹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무의미한 존재가 아닌데 다 공갈빵처럼 느껴집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가 무의미한 세계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무의미해요. 무의미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왜 느껴지냐?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기 때문에. 사람이 사랑에 빠져 있거나
경이로운 자연 앞에 서거나 뭐 그랜드 캐년 뭐 이런 거 있죠. 뭐 나이아가라 폭포 뭐 이런 그 앞에 설 때 경이롭게 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면 자연스럽게 노래가 나와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막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좋은 사람과 만나서 우리 빵 한 쪽 먹으면서 잡담할 때 그때는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특히 노력해도 안 될 때, 노력해도 답이 없을 때 그가 마주한 세상은 공허하고 덧없습니다.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덧없고 공허합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세상을 마주 대한답니다.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 헤벨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헤벨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아벨이라는 말하고 똑같대요. 히브리어가. 아벨도 열심히 하는데 죽어버렸다고. 그래서 그 연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자, 결론을 나름대로 소견을 한번 내려보는 겁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면 사람은 그래서 위로가 필요하고, 그래서 공감이 필요하고, 옳은 것 뭐 얘기 우리 하죠. 옳은 얘기 하죠. 옳은 얘기가 공감하는 것보다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냥 옳은 얘기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사람이 존재하는 것은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존재한다고 해요. 시간과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똑같은 시간 속에 있는데요, 공간은 똑같은 것 같지만 또 다 달라요. 여러분들 앉는 자리에 결코 누구도 앉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앉는 자리에 여러분은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존재하는 것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존재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어느 누구도 나와 그 존재의 모양이 똑같지가 않다. 달리 얘기하면 나를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누구나 나를 똑같이 이해할 수 없다. 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얘기할 때 공간은 물리적 공간만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공간은 그 사람이 살아온 배경도 있고 처지도 있어요. 그 자리에 나랑 똑같이 딱 큰 자리에 앉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보면은 가장 가까운 분이 부모님이에요. 특히 모든 시인과 가수들이 부르는 중요한 노래의 주제 어머니는 자녀에게 조건 없이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지만 냉정하게 보게 되면 어머니마저도 내 자신과 똑같은 자리에 앉으실 수는 없더라. 여러분 자신이 어머님을 얼마나 그리합니까? 제가 어제 태진아 씨의 어머니라는 노래를 어떤 분이 부른 걸 들었는데, 태진아 씨의 어머니라는 곡이 있는데, 아니면 사모곡이라는 곡이 있는데, 그 어머니를 그리는 거거든요. 어머니를 그렇게 그리워해. 그 노래를 보면 어머니를 그렇게 그리워하는 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어머니의 모든 칠고를 다 대신할 수가 없더라. 똑같을 수도 없더라.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가까이 옆에 앉아 있는다면 그것은 힘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도 우리 옆에 누군가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그냥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듬어주는 사람, 정말 너무 필요하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그립지 않나요? 가족도 있지만 하여튼 가족이 있어도 외롭다라고 느끼시는 분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 내 옆에 와서 좀 나를 좀 보듬어주고 나를 좀 받아들여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좀 숨을 쉬겠는데, 근데 같이 있어도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 그거는 사람은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데 그 공간은 누구나 똑같이 겹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가까운 분이 있습니다. 조금 더 따뜻한 분이 있습니다. 조금 더 따뜻하게 옆에 앉아있는 분이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께서도 누군가 옆에 따뜻하게 앉아있는 것, 그것이 오늘 1절부터 7절까지가 주는 교훈이다. 따뜻하게 앉아있고 그저 그냥 내가 더 훌륭해라고 하는 것보다는 헛되고 헛된 일상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힘들었어 라고 생각하며 앉아있는 것이 그게 실력이다. 신자의 실력이다.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이 필요하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지혜가 아니겠는가. 연구하시기를 바라고 지혜를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